반갑습니다. 오늘 제 3기 교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인데요. 오늘은 1과입니다.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 교과 총론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교과 총론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저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저자가 이제 부부신데 샨텔 클링베일, 그 다음에 제랄드 클링베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과에 보시면 이 부부는 각기 다른 배경에서 성장을 했고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거기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엘렌지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 부소장으로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남자분이 독일 출신이시고 어드벤티지 리브 부편집장으로 계시며, 그 다음에 앤드리스 대학의 구약학 및 고대 근동학 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쉼이라는 주제로 13가를 이번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교과 총론에 보시면 쉼과 두려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쉼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데,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확실함.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세 문제, 학비 문제, 결혼 문제,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는데, 만약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 총론에 보시면 비행기가 폭풍 속으로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대를 꼭 매라고 하는데 심하게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그때에 한 아이는 하나도 떨지 않고 앉아가지고 그림만 예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한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떨지 않고 그렇게 그림만 그리고 있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 소녀는 놀란 채 서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의 기장이에요. 저는 아빠가 저를 집에 꼭 데려다 주실 줄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기장이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죠. 아빠를 믿으니까 그 비행기가 좀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쉴 틈 없이 바쁘게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번 기 교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은 단순히 안식일에 하루 잠깐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은 성경의 곳곳에 다양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쉼이라는 것은 구원이다.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쉼이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도 쉼이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쉼이고요. 그 다음에 사후생활에 대한 것, 재림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쉼에 대해서 아주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과를 딱 배우시면 이제 6월, 7월, 8월, 9월이잖아요. 9월 때까지 딱 가시면 이제 쉼에 대해서는 이렇게 쉬는구나. 두려움이 없이 정말 평안한 그런 삶을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쉬지 못하는 인류들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자 또한 명령이자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초청은 하늘까지 연결된 초청이고요. 우리가 온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인생길을 완전히 쉬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과 총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았습니다. 교과를 이렇게 보시면 1가부터 6가까지, 그 다음에 7가부터 9가, 13가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1가는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불만족과 반역, 그 다음에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쉼의 대가, 그 다음에 내게로라,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 7과 8과 9가 이게 쭉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은 쉼의 정의, 쉼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나는 쉼은 무엇인가, 그리고 쉼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쉼의 중요성, 그리고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배울 것입니다. 불만족과 반역, 쉼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3가에서는 쉼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참 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쉼의 대가, 쉼과 회개와 용서,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웁니다. 5가에서는 쉼과 멍에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참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쉼을 얻는 것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쉼이 있어요. 편안해야 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근데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신앙을 하고 싶어도 교회 누구 때문에 못 나온다, 뭐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쉼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됩니다. 아주 기대가 찹니까? 네, 기대가 찹니다. 재밌을 것입니다. 쉽지만 분명히 쉬운 얘기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소재에 보시면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 다음에 한 집사님의 남편이 안식일 소재에 보시면은 아주 일주일간 너무너무 바쁜 생활을 하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바쁘셨나요? 정신이 없으셨나요? 좀 쉼이 필요하십니까? 예, 아멘.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하루는 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쉼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왜 그렇게 느끼나요? 쉼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쉼, 정서적인 쉼도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피곤합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하잖아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안 만나잖아요. 저희가 우리 몇 년 됐죠 벌써? 코로나가? 작년 초에 해가지고 1년이 넘었죠. 거의 이제 1년 반이 이제 넘어가고 2년째 되는데 이것이 가지고 오는 답답함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 때문에 뭐를 쉬게 됐습니까? 좀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한 인간관계를 좀 쉬게 됐어요. 그냥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코로나 핑계로. 그런 쉼이 필요한 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안 만나니까 꼭 필요한 것들은 전화나 문자나 이런 것들로 하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냥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신경 쓰는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서적인 것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디 이렇게 여행 같은 데 이렇게 가보십니까? 어디 이렇게 놀러 가서 정말 몸도 마음도 아무 생각도 않고 완전히 이렇게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쉬고 싶으십니까? 예. 왜냐하면 집 근처에 있으면 일거리가 보이니까, 아유, 저 풀 뽑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태산인데, 그런 쉼이 필요한 것이죠. 교과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쉼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왜 그렇게 느꼈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쉬고 싶고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떠나서 정말 편안하게 먹고 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요즘 아이들도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공부를 해야 하고 학원을 가야 되고, 쉼이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닫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는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이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한다. 예,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쉼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쉼은 단순히 안식일 계명에만 담겨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내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뭐다?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예.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분주한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 행복하고 균형진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 혼자 있는, 하나님과 나만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쉼의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일요일 서지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어른이었고 태어나자마자 활력이 넘쳤습니다. 뭐 일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막 고생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부터 했습니까? 쉬기부터 했습니다. 쉬기부터. 예. 왜 아담과 하와를 아무것도 힘들지도 않고 지치고 피곤하지도 않았는데 쉬도록 하셨을까요? 예, 교과에 한번 보세요. 교과에. 왜 쉬도록 하셨죠?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삶을 즐기는 시간으로 하셨고요. 우리의 존재를 되새기는 날이 되라고 하셨고,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 에덴에서부터 추방되었을 때부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1절, 시편 4장 8절, 출애굽기 23장 12절, 신명기 5장 14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은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4장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숨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명기 15장 14절에도 여종과 남종, 내 문 안에 모든 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축까지 다 안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제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이고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육체적 영적 쉼을 위하여 그대는 삶의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즘에는 신혼장만 할 때요, 옛날에는 세탁기도 없었잖아요. 근데 세탁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건조기가 있어요. 건조기가 있어서 세탁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넣으면 빨래 안 널어도 돼요. 안 널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런 거 안 봐도 되고, 1시간이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다 말라요. 너무 좋죠.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식기세척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기도 있습니다. 예.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다 자동차가 집에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2대씩 막 있고 막 3대씩도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여유롭나요? 아니면 더 바쁜가요? 되게 희한한 게 옛날보다 더 바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어디 덕산만 가려고 해도 1시간 넘게 이렇게 걸어가고 막 그러시는데, 지금은 차로 슉 갔다가 슉 오는데도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예, 욕심도 많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쉼이 이렇게 편리한 것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편리한 것이 아무리 많아져도 쉼을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약속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영감의 교훈에는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셨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를 영예롭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도록 따로 떼어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쉬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냥 내가 쉬고 싶으면 쉬지, 내가 쉬기 싫으면 안 쉬지, 이렇게 해가지고 쉼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쉼이 그냥 사람들이 쉬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대로 쉼을 쉬지 못해요. 예, 사람은 마지막 시대 그 계시록에도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밤낮 뭐 하지 못한다?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계획이고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쉬도록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완전히 쉼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까? 네, 다른 것이죠. 네, 월요일 소지에 보시면 텅 빈 채로 달리는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텅 빈 채로. 여기 예레미야 45장 3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여기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공허하고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 백수가 바쁜가요, 안 바쁜가요? 집에서 놀아도 바빠요. 왜 바쁠까요? 집에서 노는데도 바빠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네.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정서적으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직장 생활이 있고 일이 있는 사람은 덜 바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일을 그냥 매일 조금씩 해나가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일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레미야일까요? 여기 보시면 그 교과에 보시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바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룩. 네, 선지자 바룩입니다. 바룩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바룩이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바룩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다. 예.
그 약속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해가지고 45장 1절부터 해서 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너무너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이거 누가 허락하십니까? 물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까지 허락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도, 이런 재난들도 고난들도 자기가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 그 힘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찾고요, 생명을 다시 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나라가 망해가는 때에 바룩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망해가는 것도 다 나의 섭리 안에 있다. 나중에 다 회복할 것이다. 너는 기다려라.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곧 닥치게 될 국가의 비극적인 결말 앞에 낙담하고 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건지시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누가 가장 고민이 많냐면 연합회 계신 분들, 합회 계신 분들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전도회를 해야 되는데 침례자 수가 뚝뚝뚝 떨어지고 전도회도 계속 이제 교회들도 못 하고 있고, 물론 하시는 교회들도 있지만 침례도 내시는 데도 있지만 이제 작년이랑 올해 현저히 떨어지고 평출생도 현저히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예배가 무너져가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무엇인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일은 안 하지만 더 마음은 바쁜 거예요. 더 마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향유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다.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다라면 그들은 승리해야 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나눠주려고 노력함 없이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내가 조금 넉넉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므로 쉼을 얻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에 이제 쉼의 정의가 나옵니다.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지, 구약에서의 쉼의 정의,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쉼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샤바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샤바트.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샤바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을 멈추다, 휴가를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에 누아흐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말은 쉬다, 머무르다,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3장 13절에서는 쉬다라고 되어 있고요. 민수기 10장 36절에서는 언약궤를 나타내는 비유 가운데 머무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거한다. 그래서 누아흐는 이제 쉬다 머무르다 거한다. 영이 거한다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샤카트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상태. 평온하다, 조용하다. 전쟁이 끝쳤다. 이거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여호수아 정복 초기에 전쟁이 그쳤다, 평화롭다라고 그때 씁니다. 라가라는 단어는 쉼이 없는 불안을 사용할 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편안함이 없는 때, 그때 이제 라가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샤카브라는 단어는 눕다라는 단어입니다. 눕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에 모세가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눕다, 자다, 이제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카브, 샤카트, 누아르, 샤바트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씩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눕는 상태, 불안이 사라지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의 개념이 단순히 안식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서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전쟁이 그치고 모든 욕심이 그치고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죽을 때 참 쉼을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서지 신약에서의 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단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나파우오, 그 다음에 헤슈카조, 그 다음에 카타파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나파우오는 쉬다, 긴장을 풀다 라고 되어 있고요. 헤슈카조는 조용한 삶, 침묵한다. 그 다음에 카타파우오는 이제 안식하다, 멈추다. 그래서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침묵하고 멈추는 것, 이런 모든 단어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마가복음 6장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쉼으로. 근데 이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여기 보시니까는 제자들이 뭐 하고 왔냐면 그 전도회를 하고 왔습니다. 전도회를 하고 와가지고 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막 시끌벅적하고 매우 흥분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야, 이거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는구나. 조금 더 해봐야겠다. 하나님 나를 이루어봐야겠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뭘 했냐면 뭐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가르치고 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대로 그것을 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쁠 때 하나님께서 딱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최고점으로 찍어서 정말 교회가 뭔가 성장하라고 할 그때에 잠깐 쉬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야, 그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한적한 곳에 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가 있어서 몰려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나 몰라라 하고 가서 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쉬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와서 쉬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으로 평안함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쉼을 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뭐는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쉼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일지라도 뭐는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 쉼. 여러분, 안식일에 쉬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것이 쉼의 확장된 의미지만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너무 넉다운 되지 말아라. 쉬어라. 이것은 다 누구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가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쉬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재충전하는 것도 진짜 쉬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마리아 좀 일 좀 시키라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일손이 필요한데. 그런데 너무 바쁜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 쓰지 말아라고.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식일에 점심을 같이 이렇게 못 먹는 아쉬움도 있지만 한 1년 반을 우리 정말 평생을 안식일마다 뭐 하셨습니까? 식사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 집사님들이 1년 반을 이렇게 쉬셨잖아요. 그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때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또 그런 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을 선택하여 주님의 관심사들이 그대의 관심사들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주님의 뜻을 담고 그 뜻만을 이행하도록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러한 것들이 제자가 되는 조건들이며 이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대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지친 우리 우리 교회 직원들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쉼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개인적인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쉬는 것이죠. 때때로는 다른 교회 가서 견학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쉴 수 있는 것이죠. 목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 소지.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에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이 죄인이 참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스토리에서 나온지 잘 아시죠?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얼굴이 붉어졌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벨은 형에게 충고를 했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니까 가인을 부르셔서 찾으시니까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가인이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네 죄가 너 안에 있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잘못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그 화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가인의 운명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에는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의 제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의 봉헌물에 대해는 죄에 대한 참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을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예. 결국 이 가인은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의 길이었습니까? 쉼을 떠나는 길이에요. 평생 쉼을 쓰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받으셨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응시하다, 유심히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싫어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너무너무 유심히 자세히 그리고 너무너무 잘 바라보셨습니다. 가인이 어떤 성품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재물 자체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과 태도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떤 길을 선택할 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느 길로? 쉼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쉼을 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 13절부터 17절을 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설명해 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무릇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것이다.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죽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서 성을 짓고 살게 되었고 그 성을 지키느라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참 쉼의 길을 가지 못하고 평생 죄를 안고 살면서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로 와서 쉼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죄의 짐보다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원래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자고 이제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했는데 그 말이 요즘에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본질적으로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그것이 평생 짐이 돼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뭔가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는 힘들어요. 평안한 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쉼입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한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만이 효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씩 해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것을 다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참 쉼을 얻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